박수 많이. 앉아서 다 한번 어떻게 생기셨는지 한번 보려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동기이고요. 네, 외국 사람은 아니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콜롬비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 같은 인천교구에 속해 있는 친구고 지금은 콜롬비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로드아일랜드 우리 한인 공동체에 그렇게 사순 시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좋은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쇼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 여기 온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2019년에 이제 쇼님 계실 때 잠깐 인사 한번 같이 하고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셨나요? 주제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노드와 또 신념, 일치와 일치들 또 통해서 희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2008년에 신학교에 같이 들어가서 2017년에 서품을 같이 받았습니다. 꽤 굉장히 오랜 시간 했고 또 서품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종종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신부님은 이제 서품을 받으시고 이후에 이쪽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 공부를 하러 오신 것처럼 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처음에 주교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따라서 스페인어도 배우고 또 새로운 중남미 교회에 새로운 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선교사처럼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제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지내고 있고요. 시부님도 얼마 전에 이제 석사 학위를 마치셨는데 저도 올해 1월에 석사 학위를 마치고 지금 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제가 이제 과테말라에서 지냈고 지금은 콜롬비아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아프리카에 있을까요? 예, 중남미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어떤 음식, 문화, 영화, TV, 드라마 이런 게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나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 한국 TV,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다. 근데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이 어디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식의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문화가 그만큼 우리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전달은 됐지만 날씨는 어떤지 기후는 어떤지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누가 잘못한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만큼 우리도 콜롬비아나 이런 과테말라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라는 그 나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보고타.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끔 심지어 맞추면 상금이 있어. 제가 제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저도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신부님들한테 영상 통화나 이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통 요거는 약간 가벼운 이런 패딩 같은 걸 제가 보고타에서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부님들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패딩을 입고 있냐? 내 생각에 콜롬비아는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왜 어디가 아프냐? 이런 경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콜롬비아 보고타는 해발 2,6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에 가면 조금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또 거기는 해발 2,600m에 백두산보다 아마 조금 낮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날씨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고 1년 내내 가을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난방이 그래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실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조금 뭐 이 정도로 추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뭐 좀 살살한 그 정도 처음 들으시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중남미, 특히 중남미에 또 이렇게 산다고 말씀을 드리면 또 한편으로 모르는 것도 있지만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나라의 이렇게 좀 치안도 안 좋고 이렇게 또 사람들도 이렇게 무섭고 그럴 텐데 어떻게 거기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연 어떤 그것이 사실인지 또 이따가 말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저는 굉장히 자주 연락하고 저희도 전화도 많이 하고 이런 사이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가 다 신부들이지만 매일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매일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신부님도 축구를 또 좋아하시고 저도 운동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축구 선수도 아닌데 그런 경기나 이런 데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경기를 많이 봐야 돼요. 근데 경기가 한 경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경기가 있고 또 한 나라에서만 경기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있고 또 신부님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저는 또 야구도 좋아하고 또 농구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보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또 시즌이 끝나면 여기도 풋볼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어느 선수가 어느 팀으로 이적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우리 자매도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시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요즘에는 어떤 드라마가 유행이다. 요즘 싹스버스터가 유행이에요. 좀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으면 또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걸 당연히 봐야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축구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운동 이런 최신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이렇게 저희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있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뉴스들이 굉장히 나오고 또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이제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런 뉴스를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 요즘에 꼭 다뤄야 될 그런 주제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제가 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신부로 살아갔지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옛날에 어떤 전통에서 이어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시기에 나눠야 될 이야기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누군가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성당,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가장 최신 뉴스가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뭘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교회 안에 최신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교황님이 교황님이 요즘 너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희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으셔서 이렇게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가장 최신 어떤 키워드, 가장 다뤄야 될 얘기는 가장 최신 뉴스는 시노달리타스라는 그런 얘기가 아주 핫한 그런 주제인데 들어보셨나요? 시노달리타스? 아닙니다. 들어보시지 않으셨고 시노달리타스 지금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시노달리타스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뭐 그냥 시노달리타스 안녕하세요 시노달리타스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슨 대체 이게 무슨 단어인지 감조차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를 알기 위해서는 시노달리타스가 언제부터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냐. 교회 뉴스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회의 뭐 운동이나 드라마나 이런 뉴스처럼 엄청나게 막 하루하루 새로운 뉴스가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시노달리타스를 알기 위해서는 2015년에 프란치스코 시계줄 약간 10년 정도 뒤로 이어서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 이제 우리가 아는 한글이지만 다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계 주교 시노드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기념 연설에서 시노달리타스라는 그런 얘기를 거의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이 단어를 안 들어보셨겠죠, 그죠? 세계 주교 시노드. 그렇다면 세계 주교 시노드란 무엇일까? 이거로 얘기하죠. 주교님들의 시노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65년에 마무리를 하면서 매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전 세계의 모든 주교님들이 바티칸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65년에 마무리를 하면서 바오로 6세 이제 성인이 되신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매번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전 세계의 모든 주교들이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대륙이나 아니면 나라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주교님들이 모아서 특정 시기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얘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별 주교회의에서 선출된 주교님들이 참석을 하시고 또 일부는 교황님께서 직접 참여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내용들은 어떤 독립적으로 큰 힘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교황님한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문할 수 있는 그런 행위로서 최종 결정은 그거에 따라서 교황님이 내리시게 됩니다.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교님들이 얘기를 나누냐 생각을 해보면 교황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특별한 올해는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그 논의가 진행된 다음에 보통 그 다음 해 정도에 교황님께서 후속으로 또 권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되신 이후에 행보들을 좀 살펴보면 아주 교황님 2018년에 되셨지만 2012년에는 그리스도 신앙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라는 주제로 세계 주교 시노드가 열렸고 그 다음에 복음의 기쁨이라는 교황님의 후속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가정의 신비와 수명에 대해서 세계 주교 시노드가 열렸고 그 다음 해에 그 내용을 다룬 사랑의 기쁨이라는 교황님의 후속 권고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젊은이에 대한 그런 젊은이 성소와 신앙에 대한 세계 주교 시노드가 열렸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라는 제목의 후속 권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세계 주교 시노드는 또 전 세계 주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시기에 따라서 특정한 지역의 주교들만 따로 불러서 주교 회의를 바티칸에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아마존의 어떤 통합적인 교회와 통합적인 생태를 위한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아마존이 속해 있는 나라의 주교들, 그러니까 아마존은 또 남미에 있잖아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이쪽 주교님만 따로 모아서 주교 시노드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사랑하는 아마존이라는 교황님의 후속 공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세계 주교 시노드는 이런 개념에서 1965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래서 2015년이 그 65년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그게 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 해에 교황님이 이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것의 필요성과 아름다움을 점점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며 우리가 반대받는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봉사받도록 부름받은 세상은 교회 사명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굳세게 협력해 나갈 것을 교회에 요구합니다. 하느님께서 제3천년기에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바로 시노다리타스의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노드라는 단어 안에 이미 모두 담겨 있습니다. 평신도와 삼국자와 로마의 주교는 교황님을 뜻하는 말이죠. 로마의 주교가 모두 함께 걸어가는 여정은 말로는 표현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경청하는 교회이고 경청이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교회입니다. 바로 상호 경청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백성, 주교단, 로마 주교 그 각자는 다른 이들을 경청하고 모든 이는 성령 곧 진리의 영을 경청하여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또한 인류 전체를 향합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참여와 연대와 운영의 투명성을 요청하면서 모든 민족의 운명이 소수 권력 집단의 손에 놓인 세상에서 민족들 가운데 들어 올려진 기준과 같습니다. 역사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서 민족들의 친해질 수 없는 전원과 봉사인 권위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것이 또한 정의와 형제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꿈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이래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인간적인 세상을 전해줍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노다리타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시노다리타스는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다 이제 영어 잘하시잖아요. 다 영어 잘하시니까 의미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에서 오리지널 그러면은 오리지널이라는 건 그 뜻이 있을 테고 그걸 이제 다른 이제 표현을 형용사적으로 좀 바꿔서 표현하는 오리지널리티 그러면은 오리지널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성격 특성을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시노다리타스는 라틴어인데요, 사실. 시노다리타스는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시노드가 명사잖아요. 시노드는 이제 주교님들의 회의, 어떤 모임 그런 뜻이라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시노달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얘기하면 시노달리타스라는 이제 그 말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체 시노드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그 어원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시노드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그리스어 시노두스라는 이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의 시인과 길, 통로, 방법, 여정을 뜻하는 이제 호도스라는 그 말이 합쳐져서 신호도스, 시노두스라는 그런 이제 합성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함께 걸어간다. 시노드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주교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원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시노드는 이미 그 단어 자체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노다리타스는 그러니까 함께 걸어가는 그런 특징을 나타낼 때 이제 시노다리타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 뜻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해하는 게 보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얘기를 할 때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트리니타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당한 그런 의미가 100% 일치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번역되는 표현을 찾아서 선택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는 이 시노다리타스도 2015년에 처음에 그 논의가 나왔을 때는 공동 합의성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동 합의성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근데 이 공동 합의성이라는 단어로 처음에 번역을 했더니 저도 나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주민들한테 한국에 들었던 얘기인데 공동 합의성이라고 번역을 했더니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주임 신부님을 공동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가? 뽑을 수 있는 건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교회의에서 이거를 공동 합의성이라고, 물론 공동 합의적인 성격을 가진 건 맞지만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더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 합의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노달리타스라는 말로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이제 주교회의에서 선택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는 대체 무슨 뜻인지 이제 살펴보면 시노달리타스 라틴어 시노달레에서 왔는데 그런 경우는 고대부터 지속된 교회의 반응에서 유래한다. 동방의 교회와 서방의 교회의 전통들 안에서 시노드라는 용어는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게 하여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 제도들과 행사들을 언급하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모든 형태는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식별하고 결정하는 형태로 통합된다. 최근 수년의 결심 경험 덕분에 이 용어들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이해에 관한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용어들은 하느님의 집이자 가족인 교회, 사람들과 가깝고 더 관계적인 교회를 향한 열망과 점점더 연관되어 왔다. 곧 시노달리타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인류와 더불어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이는 사명을 지향하기에 교회적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함께 모이는 것, 상호 경청, 대화, 직별, 성령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현하는 동의 형성, 그리고 분화된 공동 책임성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수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시노달리타스가 교회의 구성적 차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굉장히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노달리타스가 더 참여적이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곧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모든 남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얼마 전에 끝난 세계 주교 시노드 16차 정기 총회에서 이 시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노드는 2015년에 교황님이 갑자기 그 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의 전통 안에서 교회는 그 시노드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시노드의 기원 또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부분에서 시노드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시노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함께 보면서 그 시노드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한 분씩 이 단락별로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예, 저부터 읽을게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울과 베르나바 두 사람이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의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의 베르나바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베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주고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저희 안 보여서 안 보여서 다 읽어가지고 이거를 너무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잘 보이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함께 다 감당할 수 없는 명예를 형제 목에 씌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 이름 너무 어려워요. 나바와 비오로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을 가운데서 일으키신 표정과 이적들을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지금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초창기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유다인부터 전해져 오는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공동체가 있었고 유다인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죠.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유다인과 이방인은 뭐 이렇게 같이 지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이 공동체 안에서 두 그룹이 이제 따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전통을 가지고 모세의 관습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방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혼란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원로들한테 가서 좀 물어본 거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믿음도 중요하긴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제 물어보면서 그걸 이제 계기로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고 또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이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다는 걸 아시면서 왜 그런 할례라는 그런 전통에 가지고 집착을 하십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했던 게 이제 예루살렘 사도공회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공동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하는 게 그 예루살렘
사도 공의에서 나왔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신호도의 어떤 얘기를 나누고 경청하고 또 의견을 수용하고 또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시노드의 기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것은 시노드에 대해서 반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예루살렘 사도 공의에 대해서 이제 전해주는 내용인데 이제 갈라티아서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4년 뒤에 나는 바오로죠.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 갔다는 거죠.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곳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티토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드는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길이 머물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주요하다는 그 인사들 쪽에는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요 인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례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신 분께서 나에게도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케파는 베드로죠.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바오로가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단죄받은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냐면 공의의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모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 받는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 공동체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차별이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먹다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제 할례를 받은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 그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마치 내가 이 사람들과 밥을 같이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위선된 행동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오로가 나는 그 모습에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특별히 그 시노드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단순하게 정말 평화롭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일치를 나누고 어떤 공통된 의견과 하나 되는 모습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명확하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또 그 모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시노달리타스 또 시노드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웹사이트 주소는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주요 시노드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다 있는 바티칸을 운영하는 그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화면이 어떤 이제 사람들이 숲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장 첫 이미지로 그 바티칸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노달리타스는 그 정의를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뜻하는 게 시노달리타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 의견, 또 때로는 불일치될 수도 있는 의견,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게 시노달리타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치와 불일치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던 건 2022년에 라틴 아메리카에 지금 굉장히 많은 한국인 선교사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면 이제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인 신부님들, 수녀님들, 수사님들, 평신도 남녀 선교사분들이 200분이 넘는 선교사분들이 지금 여기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주교회에서도 그분들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어려움이 없는지 또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얘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아미칼이라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물론 200분이 넘는 분이 다 보이지는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회의를 합니다. 저는 2019년에 과테말라에 있을 때 그래서 그때는 브라질에서 그 아미칼 회의가 있어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참여를 이렇게 안 하다가 2022년에는 콜롬비아, 제가 이번에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그 회의가 있어서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 회의가 있으면 한국에서 주교님 한 분이 이제 오셔서 또 한국 교회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누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전교구 보좌주교를 하시고 계시는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이 시노달리타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시노달리타스를 그냥 함께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하면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하나의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마치 소풍을 가듯이 함께 걸어가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몇 명 안 되는 이런 공동체 모임이 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얼마나 우리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의견들을 하나하나 듣고 나누다 보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큰 어떤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더 큰 불일치가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는 그냥 단순하게 누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신부님이 지시하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것이 과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저희한테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일치와 어떤 불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 15년, 18년, 10년, 19년에는 뭐 아마존 이런 특별 지원에만 이제 가지고 또 신호들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2023년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3년에 또 새로운 이제 세계 주교 신호들을 열려고 하는데, 이번 세계 주교 신호들은 그냥 단순하게 주교님들만 며칠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걸 넘어서 2023년 세계 주교 신호들의 주제를 시노달리타스로 정하고, 이 시노드가 단지 그 2023년 기간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2021년부터
전 세계 각 지역 교회에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노드가 어떻게 준비가 되었냐 하면 2021년 10월에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 10월에 전 세계 모든 본당에서 시노드 개막 미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그래서 교황님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바는 특별히 어떤 주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들, 미래의 교회, 지금의 현재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듣고 싶다라고 교황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먼저 특별히 본당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의견을 가지고 이제 교구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교구 모임에 가서는 이제 국가별 모임에서 얘기를 하고 국가별로 얘기를 하고 나서는 대륙별로 가지고 가서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가지고 간 얘기를 인대 전체 로마에 가서 보편교회에 가서 이제 모임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교황님께서 요청하셨던 거는 듣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21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2022년, 그러니까 1년 동안 2022년 10월까지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들은 얘기를 정리를 해서 2023년에 모여서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그런 지향 가지고 있었는데 2021년부터 1년 동안 이제 얘기를 듣고 해보시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또 너무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뭐가 필요할까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왜 여성은 신부님이 될 수 없습니까? 그냥 다양한 얘기를 정말 듣고 싶었던 거니까 교황님께서는 그런 얘기까지 다 수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여성은 신부님이 될 수 없습니까? 또 그 외에 평신도는 왜 늘 성직자들보다 뭔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예를 들면 성직자들은 왜 권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본당에 가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쉽게 바꿔보이고 늘 평신도는 뭔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다양한 비판적이든 긍정적이든 다양한 의견들이 본당, 교구, 국가 그리고 대륙을 통해서 이제 바티칸에 전달이 된 거예요. 혹시 이런 모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참여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는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서 원래는 2023년에 끝내기로 했는데 이제 1년 더 그 경청의 과정을 1년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듣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10월에 로마에 모여서 얘기를 했고 또 그 한 번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 10월에 얼마 안 됐죠. 2024년 작년 10월에 또 1, 2차로 나눠서 이렇게 들은 얘기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대륙별로 이제 회의를 해야 될 때 각 대륙별 주교회 유럽에서는 이제 프라하에서 모여서 또 그런 나눴던 얘기를 종합을 했고 동방교회는 이제 베이루트라는 곳에서 모였고 아프리카는 아디스아바바라는 곳에서 모여서 얘기를 했고 아시아 교회는 방콕에서 오세아니아 교회는 수바라는 곳에서 또 우리 북미 교회는 이제 올랜도에서 모여서 얘기를 했고 중남미 교회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제 전체 보편 교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10월, 2024년 10월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전 세계 모든 다양한 주교님들, 수녀님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까지 다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다면 2023년 4년에 열린 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혹시 누군가 물어본다면 간략하게 그냥 이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교황님이 어디? 교황님이 여기 앞에 가운데 계시는데 어떤 다른 위치에 계신 게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이 전까지의 신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앞에 교황님이 앉아 계시고 주교님들은 무슨 그냥 이렇게 참여자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참여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신호대에서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교황님과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변화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이 사진 한 장으로 뭔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대체 저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을까요? 여기에 과연 한국 사람도 참석을 했을까요? 네. 누가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 누가 참여했어요? 제가 참여했을까요? 일단 주교님하고 네. 평신도 대표하고 맞습니다. 지금 신당 뭐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참여하셨나요? 유명하신 분들이죠.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신 유흥식 라자로 총경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또 한국 주교회의 대표로는 서울대교구 장이신 정순태 벨류께서 참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참석하신 한국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 봉사자, 이분들은 뭐 특별한 이제 뭐 투표권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봉사자로서 서울교구의 청년 두 명이 이제 거기 참여를 하면서 의견도 내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의 평신도들도 의견을 내기 위해서 여기 신호대에 초대받고 참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도 좀 특별한 이 명단을 보고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또 우리 교회에 목사님도 한 분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를 대표해서 참여하신 건 아니고, 이분이 마침 지금은 이제 그만두신 것 같은데 작년까지 전 세계 감리교 세계 대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감리교 대표로서 그 신호들에 이제 예를 들면 함께 종교 일치를 위한 그런 기도에도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들까지도 이렇게 참여를 신호들의 2023년 4년 신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말 다양한 의견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사시는 곳이 미국이니까 또 미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을까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주교회 의장이었던 분, 그리고 다른 곳의 주교님들 이렇게 참석을 하셨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분으로는 은퇴를 하신 오말리 보스턴의 주교